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응답받는 예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점점 잦아들고 있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하늘비전 교회에도,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좋은 소식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뭘까요? 뭔가 잘 되고 뭔가 아름다워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그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이겨내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역사만 나타나서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소원을 보여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 소원에 하나님 다다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응답받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역사와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빠르게 박수 치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이다. 나의 죄를 씻기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걱정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그 언젠가 주님 할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우리 다같이 선포합시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
예수님 믿으며 걱정 근심 모든 그 너를 둘러 덮을 때 너를 둘러 덮을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을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인도할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 고백합니다.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주가 물어 용감한 자 옛날처럼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 주여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심령 주의 것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당신의 형상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여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고. 이 시간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김정기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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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그 크신 은혜로 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겨주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3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성숙 훈련이 믿음으로 점프하라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로 자라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회가 5월 3일 주일 각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안수기도는 예배 중 기도로 대체합니다. 운영위원회의가 5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엘림실에서 진행되며 안건은 코로나19 긴급구호 기금 후원에 관한 건입니다. 2020년에서 21년 인선 자료를 5월 10일 주일까지 담임 목사 비서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각 기관 및 부서, 지성전 포함입니다. 2019년에서 20년 회계 결산 보고 및 차기 예산안을 5월 10일 주일까지 재정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각 기관 및 부서, 지성전 포함입니다. 회계보고는 모두 제출하여 재정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5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됩니다. 그러나 방역 기본 수칙은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참여 방법 안내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하늘비전 침례교회 검색하신 후 교회 홈페이지에서 예배 실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성원, 금요차례 이부, 토요 소명반, 식당은 당분간 중단합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박영무 장로님 예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응답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은혜와 사랑도 저희들 깨닫지 못하고 삶의 욕심과 문제로 기도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뜻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온전히 동행하는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예배드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세상 어려움 속에서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환경과 물질에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축복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되어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궁일히 여겨주시어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진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안정되어 평안과 행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화합하며 평화 통일의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 분야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본분에 충실한 민족 되어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기도하고 지역과 소통하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치 선정 등 여러 사항 등과 새로운 회계를 준비하는 인성과 사무총회 등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늘 충만케 부어 주셔서 계획하는 사역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정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 받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 한 발 더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준비된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30면에 있는 여호수아 8장 1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로 25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이제 김정기 목사님께서 다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까? 예배자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승리를 하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지금 하셔도 더 큰 승리, 방송으로도 아멘 하시면 더 큰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면 공부하다가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학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공부를 얼마만큼 하고 밥은 언제 먹고. 그런데 그 계획대로 아이들이 잘 실천하게 됩니까? 결국은 그 계획은 거창한데 아이들이 그냥 계획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들도 계획을 세웁니다. 노후 계획도 세우고 자녀들을 키울 걱정, 사업을 일으킬 계획들, 크고 작은 계획들을 다 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현실은 계획대로 되는 경우보다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 모든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기생충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 생계가 어려워 가족들이 모여 피자 박스를 접으며 그렇게
처절하게 때로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날 그 아들에게 좋은 아르바이트 기회가 왔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아들이었지만 명문 대학생 신분으로 문서를 조작해서 그 알바의 기회를 잡았고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속임과 편법 그리고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성공을 꿈꾸고 계획했던 그 반지하 가족들은 결국 성공했느냐?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것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 닮아 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 그렇게 말하며 호평하였고 큰 상들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계획이 실패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성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너무도 쉽게 당연히 of course 쉽게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아이성, 그런데 그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36명이나 되는 전사들이 억울하게 죽었고 3,000명의 군사들은 혼비백산 적군에게 쫓겨 내려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쉽게 이겼어야 되는 전쟁, 정말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당연히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이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실패합니다. 형통해야 되는데 지혜롭고 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형통해야 되는데 고난이 그쳐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잘되고 형통한 것이 약속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되고 지치게 되고 믿음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잘 세우면 되는가?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 성공하는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승리할 수 있을까? 코로나는 코로나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자연스러워지게 되고 언제 성공했는지 언제 잘 됐는지를 모를 만큼 처져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은 다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다시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까? 지금까지 실패하고 안 되고 좌절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다시 승리하려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시 명령을 주십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복병을 준비해라.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고 전쟁을 해라.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3만 명의 군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복병으로 뽑아놓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 내용이 6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복병들은 명령을 받고 은밀하게 움직여 적 아이성 뒤쪽으로 숨었습니다. 그 이후 복병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이 명령, 여호수아의 이 명령에 순종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본진이 마침내 아이성과 전투를 하다 피하여 도망하는 척하였습니다. 아이성의 모든 군대가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합니다. 모두가 빠져나갔는데 복병은 무엇하고 있었느냐?
보고만 있었습니다. 원래 명령은 무엇이었느냐? 나가면 일어나서 성을 점령하라였습니다. 그런데 복병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급하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치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원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패하는 척 도망가면 아이의 모든 군사가 성을 비우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 와 하고 일어나서 그 아이 성을 점령하라는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병들 이 3만 명은 전쟁을 보고 있으면서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냥 숨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주는 것이죠.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 실패했던 이유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도 전에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아간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왔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다가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도 실패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복병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움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문제였습니다. 포도가 술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노아가 그 술을 먹고 취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리고성에 금과 은이 많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간이 그것을 욕심내서 훔치는 순간, 명령을 거부하는 순간, 불순종하는 순간 고난과 실패와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그릇되게 해석해서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취하면 되지 하고 술을 먹는데 마시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고 불태우라는 명령 온 백성이 들었으나 아간은 불순종하였기에 가문이 멸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오늘도 복이 넘칠 것이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넘어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보장하십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한 약속은 없습니다.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은 아리송하고 갸우뚱하고 그렇게 됩니다. 진동이나 체험을 의지하는 신앙은 잘못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거역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과 기근과 고통과 슬픔이 더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느냐?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느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이단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이비 이단들이 한국에 많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여리고성 점령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설교하다가 학생들을 향하여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조용하게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학생회 회장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부장 선생님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책임지고 다시 원래대로 세워놓을 테니까 학생들 남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승리의 복이 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승리가 없다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이구나. 계획대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지를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5월달 만나 나왔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사서 5월달 복을 내가 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하고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승리하려면 전쟁에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작. 전쟁에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병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지만 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자라고 복병으로 세워준 것 아니죠. 보이지 않게 숨어 있었기에 활을 맞거나 또 칼을 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복병은 그 누구보다도 아주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남들이 쉬고 있을 때 밤새 올라가서 숨었으니까요. 그들이 무기를 내려놓거나 전신갑주 이걸 풀어 헤치거나 투구를 벗거나 양말을 벗으면 복병에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정전협정이라고도 합니다. 휴전협정은 잠시 싸움을 멈추자라는 협정이죠.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남북 정상회담으로 휴전이 아니라 종전선언을 하자 그렇게 노력했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거의 70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북한이 왜 무기를 계속 시험합니까? 여차하면 쏘려고 오는 거죠. 우리나라 군인들이 왜 밤낮으로 보초를 서고 있습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휴전 상태가 아니죠. 적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인데 졸리죠? 공격받은 거예요. 딴 생각 들죠? 집에 가스불 생각나죠? 공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임을 잊지 않아야 기습을 당하지 않습니다. 전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이게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귀신이 악한 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군이 있습니다. 싸워야 평안을 누리죠. 이겨야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자녀를 망치려고 하는 적군이 있습니다. 싸워야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당들이 있습니다.
싸워야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세상적인 모든 복을 누리려면 나쁜 놈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싸워서 아주 씨를 말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전쟁성에서 군인들이 해야 할 일은 집중하는 것이죠. 상관의 명령에, 지시에 집중하는 것.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고 다른 소리를 따라 움직이면 총살감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시는 거죠. 다시 승리하려면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다. 이겨야만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다. 이겨야만 땅을 따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겨야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겨야만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다. 복병들은 처음에 명령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성을 향해 달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한 것은 대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단창은 작은 창입니다. 그것은 공격 무기가 아니죠. 방어 무기입니다. 그 단창을 들었습니다. 짧은 창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울려 있고 먼지도 일어나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는 그 상황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것을 복병들은 봤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면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비를 내릴 것을 기도했던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비가 온다. 바울이 선교를 가다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몰랐는데 한여름밤에 꿈을 하나 꾸고,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큰 배가 작은 키에 움직이듯, 큰 불이 작은 스파크로 인하여 시작되듯 기도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 기도한 사람은 응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고 사업장에 무언가 되는 것 같다 느껴지는 이유는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집중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는 집중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집중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너 어제처럼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제 너의 기도가 오늘 이렇게 응답되니까 이렇게 살아. 오늘의 기도가 내일에는 이렇게 응답될 거니까 미래에 예비하신 하나님 믿고 살아.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복되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내일이 더 희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 상태임을 깨닫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지켜주신다. 간구하면 그 간구가 역사하게 하신다. 헛소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신다.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허망하게 와우와우와 들리지 않고 응답으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문제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끊는 전쟁을 멈추지 마십시오. 질병을 고치기 위한 전쟁을 계속하십시오. 환난을 이겨내기 위한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백전백승해야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시기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전쟁하는 상황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더 큰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시작. 더 큰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복병들에게 주어졌던 명령은 성을 점령하고
불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 외에 다른 일들도 합니다. 여호수아 8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복병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받았던 명령은 성을 점령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을 점령하자마자 다시 성에서 달려나와 적군을 진멸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은 복병에게 주어졌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더 큰 대의를 위하여,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와 승리를 잠시 외치고 달려나와 다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명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적군을 진멸하기 위해 중보 기도도 하고 더 헌신도 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수고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전쟁의 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를 감당하겠다는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전투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응우병도 있습니다. 취사병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취사병은 총을 들지 않습니다. 칼을 듭니다. 주걱을 들고 생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취사병이었기 때문에 잘합니다. 워카도 신지 않습니다. 장화를 신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면 취사병은 밥하면서도 전쟁합니다. 모든 군인은 그 보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전쟁 상황에서는 전투병이 되는 것입니다. 밥하다 말고 총 들어야 되고, 쉬다 말고 잠자다 말고 다시 전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이든 사역자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싸우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후손들에게 더 복된 믿음의 가정을 남기기 위해 우리는 자녀들의 싸움까지도 같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피 한 방울 더 흘려서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오늘 땀방울이 한 번 더 쏟아지도록 하여 자녀들의 삶이 더 기름지도록, 한 번 더 헌신하여 교회에 영적인 충만함이 임하도록, 과거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셔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선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병으로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어할 때 한 번 더 수고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헌신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직 우리들에게는 기도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열심을 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포기하자, 이제 칼을 내려놓자, 총을 내려놓자,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은퇴가 있지만, 더 일하고 싶어도 시켜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실업자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충성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축복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응답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적의 도전을 다시 막아내야 합니다. 나은 사람이 기도함으로 이 성이 지켜지고, 나은 사람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나은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명령은 신앙생활 잘해라, 천국 백성 되어라, 복을 받아라야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하여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뛰쳐나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은 승리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승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 사회는 신천지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천지 집단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굴욕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스럽다라는 신조가 만들어졌죠.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조금 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신천지스러운데? 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천지의 교세 확장에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한국 최고의 이단이 되었을까? 저렇게 많은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과 저런 미혹에 빠졌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사기인데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짝퉁인데, 거짓 신앙인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들이 진짜처럼 열심을 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진짜처럼 보이고 우리들은 어쩌면 가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믿는데 가족의 어려움은 그쳐지지를 않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한숨 쉬고 있고 힘들지 나도 힘들어, 어렵지 나도 어려워, 교회를 다니잖아, 교회를 다녀도 요새는 똑같아. 그들의 눈에 우리는 어쩌면 가짜처럼 짝퉁처럼 보여서 그들이 부흥할 때 어쩌면 우리는 제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진짜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열정을 회복해야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내 시장을 닫아듬고 한국의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문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6.25 때도 아무것도 없을 때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저 나라는 망했어, 다시 일어날 수 없어라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진짜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까지 온 것처럼 코로나19 이후로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다시 신앙을 앞세우고 다시 영적인 열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면 반드시 제2, 제3의 부흥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데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말씀만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 상황임을 깨닫고 기도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의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복된 삶이 펼쳐질 줄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전쟁에서 물러서면 패하는데 패하고 패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녹슨 칼을 들고 다시 한 번 입이 열리지 않는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런 전쟁을 펼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하나님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예수의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무릎 꿇사오니, 하나님의 아버지 명령 앞에 무릎 꿇사오니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가는 우리의 승리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어둠이 빛으로 소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태우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러섰던 우리의 모든 아버지 불순종을 이제는 깨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날때같이 범사가 날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시 한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되어 여겨 귀한 직분 맡겨주셨는데 아버지 충성함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도 열어주시옵시고 떨치고 일어날 때 요단이 갈라지게 해주시옵시며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 옮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진군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성령을 주셔서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초파일이라 저를 찾아가고 신당을 차리고 세상의 신들을 불러봐도 저들에게 위로자가 없는데,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짜처럼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오직 말씀대로 살리라, 오직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리라 결단하여 하나님 승리가, 환경은 달라지고 세상은 어려워져도 승리하고 복되고 복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입술로 고백한 심령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늘비전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의 미래를 선도하는 부흥의 교회, 말씀이 흥황한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제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멈춘 듯합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된 기업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에 복 주시고, 헌금이온 발자국마다 은혜되게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삶은 헌신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복으로 헌금하며 헌신하고 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 구제헌금 에스더 권사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구제헌금들이 하나님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처럼 그렇게 잘 하나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비전교회가 모든 선한 일에 으뜸이 될 수 있도록,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람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우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옆에 분들한테 손만 이렇게 흔들겠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달이 복된 달 되세요. 복된 달 되세요. 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또 아이성을 점령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조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것을 다시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집중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돌아서 달려올 때 달려나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불을 지르고 쫓아가서 마침내 승리의 개성가를 부른 것처럼 우리 주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 10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 주시고요. 만나를 사신 분들은 한 권쯤 더 사서 선물도 좀 하시고 그러는 아주 유익한 만나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